오늘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국어사전에 자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자신과 관계에 있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어 뽐내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랑거리가 있고 자랑은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것을, 어떤 사람은 자신이 좋은 가문의 출신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내가 많이 배웠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미모를, 어떤 사람은 명품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자는 잘 나가는 자녀들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심리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알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는 그렇게 별로 동요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자기 자랑을 통해서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기대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신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읽은 갈라디아 성경은요, 이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나온 후에 갈라디아 교회는요, 유대로부터 찾아온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서 미혹을 받고 성도들이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위에 할례, 율법 행함이 더해져야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이 편지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라는 뜻을 확실히 전달했고, 만약에 다른 복음이 있다 하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비록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엄히 경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받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행함으로 그의 삶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서로 섬기며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기독교 신앙인들은 너무 믿음
믿음만 강조하면서 자유방임주의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는 오히려 믿음에 따른 행위를 강조해야 되는 시대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만히 놓고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속에는 이미 성도의 행위에 관한 문제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과 사도 바울이 전한 진짜 복음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이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배우는 데서만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은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할례를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과 사도 바울이 전한 진짜 복음,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교하고 대조시키면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은 육체를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볼 때 할례를 강요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들은 자신들조차도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목에 걸고서 이방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된 이러한 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로 인해 주어질 박해를 면하고 결국은 그들이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그 목적이 자기 자랑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켰다, 내가 했다, 결국은 내 자신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다른 사람 앞에 나를 드러내리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행위를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중에도 얼마든지 이런 마음, 이런 생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남들이 알아주면 더 열심히 일하다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금방 실망하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이 뒤로 후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를 위해, 남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직분을 맡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뭡니까?
정말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너희, 소망이라고는 0.0001%도 없었던 우리, 이미 우리는 지옥에 갈 자들이고 죽고 나면 지옥에 떨어질 그러한 인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심으로 그분에게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 보지 않고 예수님 흘려주신 그 피, 우리의 허물을 충분히 덮고도 남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으로 그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할 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최고의 자랑거리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돈 많은 것 자랑합니다. 돈 많으면 어깨가 으쓱하고 돈 없으면 기가 죽어버립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너의 사는 집은 몇 평짜리냐? 너는 자가용을 못하고 다니느냐? 이것이 사람의 성공의 척도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 서울 도시, 이런 도시의 고급 호텔이나 고급 식당에 가게 되면 외제차를 몰고 온 사람은요, 좋은 주차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지만 소형차나 헌차를 몰고 들어가면 주차도 못합니다. 제가 직접 겪어봐갖고 알아요. 제가 프라이드 베타를 타고 한 6, 7년 살았잖아요. 제가 언젠가 서울에서 무슨 호텔이더라, 하여튼 굉장히 고급 호텔이에요. 조선 호텔인가, 굉장히 그 고급 호텔에 누군가 만날 일이 있어 딱 들어갔는데 프라이드는 통과가 안 돼요.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정문에서 쫓겨남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식당, 이러한 고급 호텔, 이러한 쪽에서도 좋지 못한 차들은 정문에서 이렇게 쫓겨남을 당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현대인들의 생각은 남의 집에 사글세를 살아도 차는 좋은 거 타야 된다면서 내 집보다 좋은 차부터 사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자랑이 돈이라면 돈을 많이 가졌을 때 그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반대로 돈이 없게 되면 어디를 가더라도 주눅이 들고 자신을 잃게 될 것이며, 마치 하나님의 복을 다 놓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바른 신앙이며 바른 생각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산다면 이게 바로 육체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어 자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단호히 말하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요, 건강과 힘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과 시간을 갖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건강할 때는 자부심도 있고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처럼 좋아하지만, 그러나 건강이 조금이라도 무너지고 이렇게 약함에 처하게 될 때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실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늙게 되는 것 당연한 일 아닙니까? 나이가 들게 되면 건강도 약해지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죽는 그 순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도 흐려지지 않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삭과 야곱도 늙었을 때는요, 눈이 잘 안 보였고, 그 성군이었던 다윗은 늙었을 때 역시 춥고 약해졌으며, 이 복음의 사역자 사도 바울은 일평생 자기의 육체에 가시를 갖고 살았으며, 종교개혁가 칼빈은요, 움직이는 병원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건강이 약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었고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던 인물들 아닙니까? 어떤 분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는데요, 이 지식도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교만에 빠뜨리기 쉽고, 자신보다가 더 많이 배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열등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엄격히 말하면요, 모든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은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레미야 9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왜 인생을 향하여서 성경은 너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들은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것은 인간이 가진 지혜도 용맹도 부함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속에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속에 자아와 자존심이 역사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자랑에 빠지든지 아니면 시험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도중에 마음이 상합니다. 지치게 됩니다. 그만두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힘에서 나오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만 실제로는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데 왜 사람이 그 위에 믿음 위에 율법, 믿음 위에 행함을 더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하는데 왜 자꾸만 사람은 자기 열심에 도취되어 육신의 자랑에 목을 매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평생을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예수님 자랑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볼 때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것은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에 비하여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 예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자는 내 쪽에서 볼 때 세상은 완전히 죽었고 세상 쪽에서 나를 보면 내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어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할례를 주장하는 이 할례파 사람들을 향하여서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당시에 가말리엘은 가장 존경받는 율법학자였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사도 바울은 서울대 로스쿨을 나와서 로펌에 근무하는 자, 그런 뜻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졌으니 육체의 자랑거리로 치자면 강조하고 있는 저 거짓 교사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자랑거리가 많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육신의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을 정도가 아니라 분토와 같이 여기고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7절 9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이 세상 모든 지식을 다 합쳐 박사학위를 몇 개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내 구주라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이 천국 갈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 모든 세상 박사학위가 헛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꾸어서 말하면 내가 박사학위도 없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는 이 세상에 그보다 복되고 그보다 귀한 것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 그래서 내가 세상 지식은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님만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능력과 희생, 구원의 능력과 복음의 참뜻을 알고 나는 내 평생 그 예수님만 증거하겠다는 간정이요 또한 삶의 고백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 침례교 목사님이었던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옆에 사람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십니까?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기에 울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큰 은혜건만 스펄전 목사님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도 마음에 감동이 없자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너무나 고귀한, 너무나 큰 이러한 감사거리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천번만번 지옥 심판당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십자가 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정말 그 십자가 할 때마다 눈물이 솟구쳐 올라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평생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부모님 얼굴만 떠올려도 감사 감격이 저절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은혜, 너무나 고귀한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스펄전 목사님은 얼마나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까?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조차도 때로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설교하면서도 감동이 없을 지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은혜를 받고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건만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감각한 채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과 육신을 자랑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건데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큰 자랑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 자랑하며 십자가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성도가 갖게 되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성도들은요, 당연히 그 삶에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십자가 자랑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때 따르는 수고와 희생, 고난과 아픔, 억울함과 속상함,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는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17절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이런 문제로 나를 괴롭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몸에는 예수를 욕하는 자들에게 맞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표적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런 거짓 교사들처럼 육체를 할례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맞은 상처, 그 고난의 흔적, 이것이 내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이라며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흔적이라는 말이 헬라 말은 스티그마타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고대 노예들에게 불로 찢어서 남겼던 화인, 도장,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른 거짓 교사들과 빗대어서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지만 결론적으로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합니까? 사람은 약할수록 누구를 의지하게 되고 믿는 자는 약함을 느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약할 때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자신은 지금까지 너무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저 사는 것이 남들보다 더 큰 집에 살기 위해 살았고 자식 잘 되는 거 보기 위해 살았고 자기 이름 들기 위해 살았고
따지고 보니까 모두가 나를 위하여 산 것밖에 없더래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럽고 너무나 자기 자신이 안타까워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 삶을 용서해 주세요. 돌아보건대 저는 저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얼마 없지만 남은 생에는 주님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남은 20년 동안 제가 100명의 영혼을 전도하며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한 해에 5명씩 전도를 하겠다며 그렇게 각오를 하고 실천을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진짜 1년에 5명 이상씩을 전도하게 되더랍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전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기뻐지고 은혜가 충만하든지 모릅니다. 전도한 영혼들이 변화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볼 때 정말로 인생 살맛이 나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고 십자가 복음 외에 귀한 것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입은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에게 과연 얼마나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가져야 할 흔적, 이 흔적은 다른 것 때문에 받는 상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내 자존심 상하고 내 수치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육체에 예수의 흔적,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이 흔적을 가지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그 삶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 치면 정말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은 후에 그가 자랑할 것은 나 같은 죄인 예수 믿고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 된 것, 이보다 더 큰 자랑 없는 것을 알고 나는 예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앞에 과연 우리의 진정 자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 평생 살면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